것입니다. 우리가 서로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 지켜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지켜야 할 항목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? 이 약속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. 지킬 수 없는 겁니다. 서로에게. 그래서 약속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 약속의 조건들을 지켜야 됩니다. 그 약속의 조건이 어떤 것입니까? 구약에 이 하나님의 율법,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의 핵심은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면 내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. 너희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. 저주를 하겠다. 요약하면 그것이 어떤 약속이든지 그 약속에는 조건이 있는 것이죠. 근데 그들이 성공했을까요? 아닙니다. 실패했습니다. 두 번째 언약은 그들이 실패한 것을 아시고 실패할 것을 아시고 이 언약으로는 그 언약의 목적이 있거든요. 여러분, 이 언약의 목적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. 근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약속을 그 약속의 내용이죠. 조건이 있고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자. 그 약속이거든요. 이걸 지키라. 여러분,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합니다. 사람과의 약속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더 그렇습니다.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그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, 그 언약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약속할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룰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. 하나님이 저희와 약속할 때는 그 명령이기도 합니다.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내용을 이루시기로 작정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.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는 약속을 왜 하냐 하면 믿을 만하지 못해서 약속하는 겁니다. 이 사람이 나랑 약속을 했는데 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이 이걸 지키지 않을 것 같으니까 약속을 하는 거예요. 근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약속은 파기되죠.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약속이 유지되려면 반드시 그 약속이 유지돼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. 언제나. 연약한 우리에게 있습니다. 우리가 늘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고 배신하고. 첫 번째 약속이 기록되어진 곳은 돌에다가 하나님이 쓰신 10가지 계명이었습니다.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주야로 그 언약을 받아 내려오는 그 시간 동안에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. 부패해 갔습니다. 하나님이 내려가서 저 부패한 백성을 보라.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언약의 증거 10계명 돌판을 깨트리죠. 거룩한 분노로 깨트립니다. 그리고 다시 또 그 약속을 돌에다가 하나님이 쓰셨어요. 왜 돌에다 그 언약을 썼을까? 돌이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그 언약이 오래 가기를 원해요.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 기한이 있더라고요. 오늘 계약 기간이 있는 겁니다. 그 계약 기간 동안에만이라도 좀 잘 지키자. 그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계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. 옛날 계약서 가지고 와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그 내용의 조건과 내용이 어떠하든지 계약 기간이 지나면 파기되어지는 것이죠. 우리가 이렇게 새들어 사는 사람들은 파기된 계약서 막 쌓입니다. 그 2년마다 계속 갱신해야 되고. 여러분,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잖아요. 그 계약 기간 안에 살아야지 그 효과가 있는 것이죠. 근데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, 그 약속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그 약속을 이제 돌판에다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다 새기기로 하신 겁니다.
그래서 그날이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신 그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. 그 약속은 구원의 약속이죠.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. 근데 그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당신 추천서를 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력서를 좀 보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. 근데 바울이 안 써요. 내가 너희에게 다시 자천서를 쓸 필요가 없다. 왜냐하면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기 때문에. 그리고 나의 편지는 아마 그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추천서를 다시 당신이 누군지 좀 알려달라고,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갈 때 그들이 나를 누구라 하면 내가 누가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까?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준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 정말 이 복음의 진리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어떤 도전에 직면했냐 하면, 내가 저 바울보다 훨씬 권위 있는 자인데, 내가 저 예루살렘에서 서울대 나온 사람인데 저기 근거 없는 대학교 나온 사람들 가르치는 거 믿지 말라고, 그 사람 추천서 한번 받아보라고 그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에게 요청한 거예요. 당신의 이력서 한번 보내달라고.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, 나는 그 쓰지 않겠다. 왜냐하면 너희가 내 편지라. 너희가 나의 편지라.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복음을 이미 나누었고 너희가 그것을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너희 마음 안에 이제 다 쓰셨기 때문에 나는 다시 쓸 필요가 없다. 그냥 너희가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증명해내라. 그럼 그들에게 대답이 될 것이다. 그렇게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전에 모세의 그 율법의 그 직분에도 영광이 있는데, 이 영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것인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. 여러분, 우리는 새로운 언약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삽니다.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할 때문입니다.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과 그 율법대로 진행되어지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, 그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없게 되어져요. 그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, 우리가 그걸 지키지 못함으로.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안에 그 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셨습니다.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이 알고 우리의 마음의 것을 알아요. 그날이 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다 알려고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라고 하셨습니다. 성령의 시대. 우리가 그 성령의 시대를 살잖아요. 그것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은, 새로운 언약으로 새겨진 새로운 백성들은,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새로운 직분으로 사는 것입니다.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고 그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약속을 쓰셨습니다.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. 그 진짜 할례는 우리 육체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의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진짜 참된 할례인이 되는 것입니다.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입니다. 우리 마음에 그 언약이 있는 것. 여러분, 그 언약 갖고 계시죠? 알고 계시죠?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그 율법의 돌판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. 여러분, 예수님께서 계신 그 제사장직을 행하시는 그 하늘의 성소가 원형입니다. 그 하늘에 있는 성소를 뭐라고
묘사했냐면 형용사로 이렇게 형용구로 묘사를 했냐면 설명했냐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라는 거예요.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새로운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곳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. 그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이 지금 우리 자신이에요. 성령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마음 안에, 또 주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져가는 이 교회 안에,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짓는 건물에 너무 교회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,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그 성전을 좀 잘 가꿔야 합니다. 성전을 잘 가꿔야 해야 하는 것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 예수님 잘 믿는 게 주초 문제를 잘 지키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증거인 줄 알아요. 한국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성도, 좋지 않은 성도가 이 주초 문제로 증명될 때가 많습니다. 술 마시면 안 되고 담배 피면 안 되고. 근데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, 물론 성경에서 술 마시지 말라, 취하지 말라, 그리고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석할 때 좀 다른 이유로 우리가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. 내 안에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사실은 이 주초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가 범죄하고 있거든요. 우리가 짓지 말아야 할, 또 생각하지 말아야 할 그 생각을 내 마음에 품는 것, 이거는 그 성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. 그렇죠? 그런 것들은 막 하면서 술, 담배를 하는 것만 잘 지키면 나는 거룩한 성도인가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물론 이 술 마시지 마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건강에 해로워요. 그리고 분명히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데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안 하셔야 됩니다. 하지 않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거룩한 성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. 건강을 지키는 것, 또 내 마음을 지키는 것, 이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죠.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,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, 분노하는 마음 오래 품으면 우리가 속이 상하잖아요. 그 성전이 상하는 거예요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주신 그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내고 지켜내고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.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 모세의 직분이 아니라 새로운 직분으로, 새로운 대제사장,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하늘의 성전에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.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이 있고 또 그 언약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주님이 다시 한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그 자천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. 너희가 새 언약의 편지라.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이 세상에 나아가 편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직분을 새롭게 결단하며 기도하고, 오늘 특별히 기도할 선교사님은 박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어머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